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11월 15일 오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14절에서 26절입니다.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함에 점점 나아가나니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간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또한 너는 청년의 종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두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11월 15일 금요일 우리가 함께 붙잡을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14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디모데를 향한 구체적인 권면이 이어집니다. 어제처럼 오늘 본문도 여러 권면이 나열되고 있어서 어제와 같은 방식으로 각 명령을 간략하게 정리하는 식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다만 오늘의 권면들은 공통적으로 거짓 교사 문제와 관련하고 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총 6가지 권면입니다. 첫 번째로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것들을 기억하라고 합니다. 14절을 문법적 요소를 잘 살려서 다시 번역하면 너는 이것들을 기억하라. 곧 말다툼을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고 했던 것을 기억하라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다툼은 디모데 전서에서 말하는 거짓 교사들의 주된 특징입니다. 그러니 디모데에게 거짓 교사들처럼 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익이 하나도 없을 뿐 아니라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하기 때문이라고 덧붙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말다툼은 소모적인 논쟁을 가리킵니다. 모든 종류의 논쟁을 피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진리와 관련하여 중요한 논쟁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 바울도 갈라디아서와 같은 서신에서는 거짓된 교리와 싸우며 바른 진리를 세우고자 애쓰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아마 16절에 망령되고 헛된 말, 26절에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과 관련한 것으로 보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본질적이지 않은 작은 것들에 집착하여 목숨 걸듯 싸우고 있는 모습이 있다면 그것이 서로를 망하게 하는 것임을 알고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진리의 말씀의 일꾼이 되라는 명령입니다. 이 역시 거짓 교사들과 대조된 모습입니다. 15절에는 2가지가 강조되는데요. 먼저는 말씀을 옳게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분별하라라는 단어는 똑바로 길을 내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말씀을 제대로 다루어 길을 똑바로 내줘야 성도들이 길에서 벗어나지 않을 것이기에 잘 해석하도록 힘쓰라는 것이죠. 그리고 잘 해석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자신이 그 말씀에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되도록 자신을 드리라고 합니다. 즉 옳게 분별한 말씀을 자신에게 옳게 적용하여 말씀대로 살라는 것이죠. 앞부분이 교리적 거룩함이라면 뒷부분은 삶의 거룩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거짓 교사들과 다른 점입니다.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고 바르게 해석하며 바르게 적용하여 사는 일에 헌신하는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 명령은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이 역시 거짓 교사들의 모습을 반영합니다. 이들의 영향력은 악성 종양, 즉 암처럼 몸 곳곳에 퍼집니다. 후메네오와 빌레도와 같은 사람들의 영향력이 그러했습니다. 이들은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고 하면서 성도들이 이미 온전하여졌기 때문에 더 온전해지려 애쓸 필요가 없다는 식의 주장을 하였고, 영적인 부활이 이미 일어났고 몸의 부활은 없다면서 그렇게 조심하고 경건을 위해 살려고 할 필요가 없다는 듯 왜곡된 자유, 방종된 삶을 부추겼던 것 같습니다. 이러한 메시지들은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린다고 경고합니다. 여기서 무서운 부분은 16절에 보듯 경건하지 아니함에 점점 나아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경건에서 멀어지는 것을 인지하지도 못하는 상태로 점점 경건의 능력을 잃어버릴 뿐 아니라 궁극적으로 믿음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를 방종케 하는 헛된 말들을 버려야 합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편하게 하고자 진리를 왜곡하면서까지 모든 것을 허용하려는 태도를 주의해야 합니다. 관용과 방용을 구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관용은 마땅히 필요한 태도입니다. 사람들의 실수나 연약함을 이해해주고 품어주는 것이지요. 그래도 기준은 엄연히 살아있습니다. 반면 모든 것을 허용하는 방용은 무책임한 방임입니다. 네 번째 명령과 다섯 번째 명령은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22절에 보면 피할 것과 따를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각각 도망하라는 뜻, 또 쫓아가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는 경건한 삶과 관련하는데, 이러한 권면에 앞서 바울은 20절부터 21절에 그릇을 모티브로 하여 정결함, 거룩함, 경건함이 필요한 이유를 제시합니다. 큰 집에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이 있는데 귀하게 쓰이기도 하고 천하게 쓰이기도 하지만 중요한 것은 깨끗한 그릇이 되어야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용할지 모릅니다. 서로의 은사나 역할을 비교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깨끗한 그릇이 되어 주님께서 쓰시는 그릇 되는 것이 중요하죠. 그러니 정욕을 피해야 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정욕은 단순히 성적인 욕망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야망이나 명예욕, 다툼을 일으킬 정도의 충동적인 감정 등을 아우르는 표현입니다. 이러한 욕망과 경건은 함께 갈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욕망이 거세되지 않고는 묵상도 자기 욕망을 위한 도구로 전락할 수 있는 것이죠. 도망가야 합니다. 필사적으로 도망가기 위해서 정말 중요한 것은 공동체입니다.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해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복음의 공동체, 말씀의 공동체는 세상과는 순전히 다른 하나님 나라를 욕망하게 만듭니다. 다른 가치와 다른 갈망으로 사는 사람들과 함께 하면서 서로를 격려하며 지지하며 경건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결혼은 말할 것도 없고 좋은 공동체를 만나거나 만드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정욕이 아니라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는 공동체와 더 결속되어 함께하는 삶이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 권면입니다. 다투지 말고 온유함으로 훈계하라는 말씀입니다. 서두에서 나누었듯 무조건 모든 논쟁을 피한다고 공동체가 거룩함을 유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짓이나 잘못된 부분들을 방치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나 방식에 있어서 감정적으로 다투지 말라는 것이죠. 아마 디모데를 염려했던 것 같습니다.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한다고 하는데 아마도 이사야 53장의 고난의 종과 관련하지 않나 싶습니다. 잘 참아야 하고 그 전에 잘 가르쳐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해야 하는 이유로 하나님이 일하실 여지를 닫지 말아야 한다고 합니다.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이 이야기가 얼핏 보면 불가능한 이상처럼 여겨질 수 있지만 사실 바울 자신의 이야기였음을 기억해 봅니다. 안 될 거라 생각하며 기대 없이 내뱉는 그러한 권면이 아닐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몸된 교회가 평안하지 못하고 다툼에 휘말릴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때로는 거짓 교사들의 거짓 가르침으로 인해, 때로는 청년의 정욕으로 인해 혈기를 부리며 교회와 목회자가 상처를 받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교회 지도자들이 서로를 망하게 하는 다툼에서 벗어나 말씀의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터인 교회와 하나님의 말씀은 견고하게 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의 교회가 큰 교회가 아니라 깨끗한 교회 되어 하나님께 쓰임받는 교회 되도록 인도해 주시고 거역하는 자들에게 회개함을 주셔서 진리를 알게 하시고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혀 함께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유함으로 우리를 참아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